제자들교회 유초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친구들 이제 4월도 지나가고 이제 곧 있으면 5월이 될 것 같은데요. 부활절은 친구들 주님 안에서 부활한 기쁨으로 잘 누렸겠죠? 자, 우리 오늘은 주님 안에 예배드리러 나온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즐거움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해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찬양.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찬양.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저기 율동은 선생님이 혼자 했겠고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노래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게 몸이랑 같이 하면 한층 그 찬양이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박수도 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찬양은 우리 무슨 찬양일까요? 다음 찬양은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도 모르시고
저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노래가 박자가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요래요. 그래서 친구도 오늘 한번 익히면 쏙 들어오실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갑시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평화 있으리.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쉽죠? 언제 막 흥얼거리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평화 있으니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아멘. 어때요? 이게 처음에는 좀 낯설고 그래도 이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어떤 묘한 중독의 맛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은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인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하면서 함께 느끼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네.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한 번 더 빛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빛이라 하시네 찬양합시다. 둘 셋 넷, 둘 셋 넷.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찬양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같이 따라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아멘. 지금은 대표 기도해 주실 친구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이 마음만 열었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3절밖에 안 되죠. 목사님과 소리를 맞추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친구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축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축복을 싫어하겠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을 좀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 뭐 이런 게 아니라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축복 그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자기만 축복을 받고 끝!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서 너무 기뻤더라. 끝!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나라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순종하기에 쉬운 내용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내용일까요? 사실 우리가 단순히 지역을 옮기는, 이사를 하고 혹은 학교를 옮기는 이 전학을 가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집도 알아봐야 하고 학교도 새로 알아봐야 하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과도 이별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롭게 친구도 사귀어야 해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힘든 일이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매우 부담스러운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사회는 이 부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힘을 합쳐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막 힘을 모아서 맞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생존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패막이가 되는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만 새로운 곳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것도 익숙한 고향을 버리고 생전 처음 보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 친구들, 이것은 오늘날 단순히 먼 곳으로 이사가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불안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토록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림처럼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땅의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말하면 참 뭔가 말하기 어렵고 애매하지 않나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떤 예시, 설명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가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잠깐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굉장히 어려운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축복들이 지금 당장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먼 훗날에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제 너에게 잘못한 친구를 좀 용서해 주렴, 그렇게만 하면 너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말씀 읽기 싫지? 큐티하기 귀찮지? 좀 힘을 내봐. 너가 오늘 큐티를 하고 자면 막 너가 큐티 할 때마다 그냥 일이 다 잘 풀리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려고 할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줄게. 너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지도록 해 줄게. 앞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어때요, 친구들? 모두 다 미래적인 표현들이지 않나요? 의심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걸 주지 않으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지금부터 목사님이 어려운 이야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포기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단어를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어요. 친구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꿀리지 않게 해주는 것들, 예를 들자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믿음과 포기는 항상 함께 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순종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포기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자, 끝으로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는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 이 달신을 숭배하던 어떤 달신의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표현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힘들게 하시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즐거움은 축복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는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렴. 이런 메시지였던 거죠. 사람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포기가 매우 힘들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아주 은혜롭고 감사한 의미의 포기였던 거예요. 친구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로운 포기와 은혜로운 순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고 기준이 높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너무나 은혜로운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포기가 우리들과 하나님을 더욱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기억해 보시면서 내가 즐기고 있고 또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또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명예로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